자, 성경 말씀, 오늘은 신앙의 대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의 심령이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오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고 그 마음의 관심이었어요. 신앙의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그 표현은 뭡니까? 누군가를 신앙한다는 거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거예요. 신앙심이 깊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경건하고 그 사람이 젠틀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깊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깊다는 표현을 잘못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젠틀하고 누구나 참 이렇게 온화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정말 그레이스하게 이렇게 대하는 그런 분을 신앙심이 깊다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신앙심이 깊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잘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저 사나 죽으나 예수님만 존귀히 드러나는 그 예수님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신앙심이 깊은 거예요. 신앙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단어는 사실 불교나 유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종교들이죠. 불교나 유교에는 신앙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교 잘 아시죠? 공자. 신앙의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경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교는. 불교는 어떻습니까? 석가모니가 만들었어요. 근데 불교의 교리는 뭐죠? 자기가 해탈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극복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불교거든요. 대승불교죠. 소승불교는 물론 이거를 이렇게 좀 미신화 시켰지만, 샤머니즘적으로 이렇게 바꿨지만, 원래 출발한 대승불교는 그런 게 아니죠. 대승불교는 자기 극복입니다. 자기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거예요. 수련을 통해서 해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색즉공이라는 표현 들어보죠.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해탈하는 열반의 반열에 서는 그거죠. 그렇다면은 불교도 뭐예요? 신앙, 어떤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열심히 믿고 불교를 열심히 숭상하는 사람도 신앙이 깊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죠? 예수님 없이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분명한 대상이 있음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겨지기를 바란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나를 통하여 예수가 존귀히 여겨지면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다. 이게 신앙심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신앙한 거죠. 이것이 신앙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늘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한 것이 신앙심이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우리 예수 믿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신앙생활 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대상이에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랑 우리가 비교했지만 유교 또 불교와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근본이 기독교에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당연히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고 찬송과 경배를 받을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신앙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만물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미암아라는 그 헬라어는 디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디아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통로라는 뜻입니다.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무엇이 이제 전달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파이프를 통하듯이 이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물 셀 틈이 없는 것처럼 파이프를 통해서만 물이 전달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장자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 그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쭉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그 오라비인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죽은 자, 이미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고, 그래서 상여가 나가는데 상여를 멈추고 그렇게 낫게 하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이미 죽었습니다. 그가 잔다 얘기하니까 남들이 놀려댔어요. 아이, 죽었는데 왜 잔다 그러냐? 그랬죠, 그죠? 분명히 죽은 거예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돼요. 벌써 썩는다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낫게, 그들을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창조주로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신앙의 대상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계 중에 창조주로서 식물을 주장하심을 그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명하시는 순간이 나오죠. 그래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어때요? 그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19절에 보니까 마른지라. 그래서 식물계를 주장하시는 주님 볼 수 있어요. 이제는 동물계도 그렇습니다. 바다 그 가운데 물고기도 주장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반세계를 성전셀로 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여니까 거기에 돈 한 세겔, 은 한 세겔이죠. 그것이 있어요. 그래갖고 두 사람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도 주관을 하시는 주님, 천체를 주관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별이 움직이는 게 어때요? 천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창조주로서의 능력이 식물계도 그렇고 동물계도 그렇고 천체까지도 예수님이 그 창조주이심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제자들 앞에서 선언하시죠. 모든 권세, 말 그대로 모든 권세입니다. 일정 양의 권세가 아니라 모든 권세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권세, 모든 오리, 그야말로 몽땅 다예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아,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이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식물도 주관하시고 동물도 주관하시고 천체도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So what?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능력이요, 나의 주관자이시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내 생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하고 교리적으로 끝나버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셔서 여러분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환경에 주눅들지 마세요. 질병에 지지 마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제가 옛날에 심장이 안 좋아갖고 지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그런 전문의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참 비관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컴퓨터를 좀 아니까 컴퓨터에 서치를 쭉 했습니다. 저 같은 심장 환자들은 어떤가 하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몇 년 못 살고 다 죽는데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굉장히 처음에는 디프레스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우울증 약도 먹고 우울증에 걸리니까 그 정신과 의사도 만나고 그러라고 그 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거 다 커버되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거 다 받으라고. 아이고 이 정도가 되는 건가.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은 I'm fighting back against the disease. 내가 병과 싸워 이기리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저에게 자꾸 이렇게 입을 열어갖고 얘기했어요. I'm fighting back. 소리를 내서 I'm fighting back. 한 30분씩 천천히 이제 걷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한 5발짝만 뛰어도 숨이 할딱할딱 거릴 정도로 심장이 약했죠. 그렇지만 계속 이제 걷는 것을 좀 늘려나가고 뭐 이렇게 스피드도 좀 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늘려갑니다. 그때 속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소리를 내서 I'm fighting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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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적용이 있어야 돼요. 적용이. 지식적으로만 알고 삶에 적용이 없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하세요. 말씀을 적용하세요. 능력으로 사세요. 지지 마세요. 돈이 뭡니까? 돈은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다스리세요. 내게 있는 액수가 뭐 리밋된 액수일지라도 그거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24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은 일정합니다. 시간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시간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남이 나한테 포스 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성경을 읽든 기도하든 내가 밥을 먹든 뭘 하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다스리세요. 주의 자녀답게 다스리세요. 힘있게 사세요. 끌려다니지 마시고 힘있게 사세요.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공부가 그냥 단순히 지식 충족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이단 상대하기 위해서 그냥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체험하고 능력으로 사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내세의 비밀을 다 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으면서 그 내세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예수님이 그 지식이 있으시니까 내세의 모든 세계를 아시니까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아 그렇구나. 앞으로 우리가 죽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부자로 살고 뭐 그런 사람들, 유대 문학 속에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2000년 전에만 하더라도. 그래갖고 부자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독자층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세계관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돈을 그렇게 받았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충격적인 얘기. 그래서 내세의 얘기를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자는 기적 보고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적이 좋습니다. 뭐 병 낫고요, 그러면 좋지요. 기적 자주 벌어지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기도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그 역사가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감사한 순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해서 내가 변화되는데 도움을 얻는 건 좋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 그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가서 얘기해도 안 믿을 사람 안 믿는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만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봤다고 해서 와 신기하다, 처음에는 뭐 들떠서 막 이럴 수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런 것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의 법과 다른 천국 법. 언제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의 법과 다른 질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이 엇법이죠. 주님이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과 다른 천국의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것을 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됩니까? 그분은 구세주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구속주이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빌립보서 2장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은 찬송의 가사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던, 불행히도 그 곡조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달이 안 돼서 모릅니다. 그러나 가사는 전달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의 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미 회자되고 있는 찬송을 지금 가사를 거기다 쓴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으라 하면서 그리스도는 그는 근본하고 그는 근본부터 쭉 찬송시로 회자되던 내용을 쿼테이션해서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내용은 상당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세, 창조주시죠.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복종하시냐면 십자가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구속, 우리를 속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시어 하신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이 그 빌립보서 2장에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셨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 내용도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셨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누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누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니시에이티브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의타적으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지만 자발적으로 그 일을 동기를 가지시고 일을 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권세 면에서 동등하십니다. 하나님과 능력 면에서 동등하십니다. 영광 면에서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대속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고 우리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일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거죠. 히브리서 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맏아들이 되셨다는 원리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죄를 담당하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근데 그 죄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제물이 되셨다고 했고, 이제는 제사장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대제사장으로의 역할을 예수님이 직접 감당을 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도우시고 최종적으로 거룩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했는데, 정말 그들이 4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 본 열흘 후에, 즉 6월절 이후 50일 이후에 그들이 오순절의 역사로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나머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의 성도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도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갔고, 우리도 동일한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봤던 그분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을 이루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 성령님에게 늘 민감하시고 성령님께 늘 버너러블해서 오픈되셔서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어때요? 고집이 강하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지식이 많이 있다 보니까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뭐 스스로 결정력이,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한국에 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도대체 이 대선 방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현대인들은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선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 참 세상이 많이 변했죠, 그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군중심리 이런 것도요 크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본인들이 자기들이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시대가 됐는데,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성령께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웬만하면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성령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거죠.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사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고, 성령께서 내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혜를 가지고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어땠어요? 자기 마음을 이미 고정하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이게 안 된 거예요. 즉 예수님을 만났으면 주로 섬기고 선생으로 모셨으면 가르침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이 거기 카테고리에 들어오면 따르고 안 들어오면 배척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배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좀 아멘하기 쉽지 않았죠,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상관없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이러면 믿겠다, 미리 정해놓고 믿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갖고는 신앙이 깊어지질 않습니다. 많은 오해가 생기고 많은 잘못된 판단들이 생겨요. 왜요? 사탄이 우리 신앙을 쓰러뜨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디퍼런트 쉐입으로 막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지, 뭐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참 교묘한 사탄의 공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시고 자기를 희생하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분명하면 예수님이 성격 따위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주장 따위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뭐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좌파든 우파든 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죽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좌파면 나도 좌파, 예수님이 우파면 나도 우파. 그러기로 작정하는 게 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판단해 보십시오. 신앙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내가 가름 잡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위하여 구속을 하셨어요.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생명 값으로 나를 사해 주셨어요.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사랑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꼭 내 입맛에 맞는 스윗한 예수님이 되어야 되나요? 예수님 이건 좀 너무합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할 거거든요. 좀 너무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 나눈 건데,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갔다고요?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야 이런 하나님, 좀 부담되네 이런 하나님. 이런 거를 인간들이 판단하게끔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 신앙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야 하나님 너무 독하시다,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사실 그 메시지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읽을 때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갑자기 죽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그까짓 것 같고 말이지 뭐 이래. 그래도 절반은 갖다 바치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10분의 1도 잘 못하는데 절반 야 이 정도면 받아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사단의 얄팍한 술수예요. 우리를 신앙심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한 그런 이상한 방법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분이에요. 목숨을 내주신 분이에요. 내 목숨이 내 게 아니에요.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이거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나를 살려주셨는데. 이 세 번째 주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대상이다, 이 표현을 할 때는 사실 마음 가운데 그렇게 편한 표현은 아니에요. 심판, 그러면 우리는 부담이 있잖아요. 일단은 심판주가 되신 다음에, 성경대로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은 어린아이였고 초라한 환경에서 성장합니다. 그저 몫으로 나사렛에서 그렇게 자라시죠. 그러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때요?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영광의 모습.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을 타신 분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통치자, 통치자로서 그분의 강림을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심판주로 오실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악간에 심판하러 오시는 의의 왕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니까 만왕의 왕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고요, 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모든 자를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도, 로마의 네로 임금도, 오늘날 악한 사람들도 다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사권을 가지셨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와 지옥의 열쇠를 아우러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은 경배받을 만한 분이시죠. 그래서 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절대 주권을 얘기하신 거죠. 생사여타, 저와 여러분의 영적 구원, 즉 영생의 축복의 그 사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권세가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신앙받을 만한 분이다. 또 그는 장차 마귀를 온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계시록 20장에서 예언되어 있고요. 또 여섯 번째는 새로운 천지, 신천지라는 표현을 신천지라는 단체에 쓰기 때문에 참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신천지를 건설하십니다. 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것이 없으니까 새로운 천지가 되는 거죠. 또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영원히 왕노릇하시며 경배하실 분이다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경배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예수님이 경배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 참 이기적이다. 우리에게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폼 잡으시고 좀 이기적인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하고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요즘 최순실 씨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이상해졌지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지 조금도 불편해하지 않죠. 조금도 불편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미 또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즐거워할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창조주로서 마땅한 것인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긍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개런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힘이 없으시면 약속 다 해놓고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통치의 능력은 즉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개런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신앙하십니까? 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구속주고, 예수님은 심판주야. 근데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이죠. 내게 너무나 간절할 정도로 중요한 인포메이션이고 중요한 진리인 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시고 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시어 바로 2000년 전 이 고난의 때에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를 결심하셨으며 결국은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처참하게 찢김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찔림은 우리를 위함이고 주님의 고통당하심은 우리의 나음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신앙합니다. 주여,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로 날마다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믿음의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